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참 관련이 있는 그런 찬양을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정말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찬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예언서인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바벨론, 어떻게 보면 포로 적응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앞선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1장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그 정절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1장에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자, 이 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바로 이 꿈의 근원,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 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5장에서는 벨사살의 교만과 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 위협과 어떤 협박과 여러 가지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앞선 6장에 있었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나 어떤 전설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고난,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7장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뜻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갈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가지고 어떤 또 책이냐면은 바로 예언서의 성격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모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실물,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섭리,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너머에 누구의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 구원의 계획, 그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자, 그 모든 환상과 마지막 그 예언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곧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확신과 결단이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동요가 일어나는 것 같고 역사의 큰 물줄기와 흐름이 지금 바뀌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자, 이렇게 강한 제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역사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지고 계신다? 저 많은 나라를 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오늘 이 부르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 여러분, 1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반복해서 이 3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시기,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언젠가 이 개입하실 그날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점, 그러니까 곧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심판의 때, 환난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시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이 종말의 때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곧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또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자, 11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그 환난의 예표를 보았습니다.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유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참 여러 번 많은 그 제국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셀류큐스 제국의 유대 지역을 강압과 폭정으로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인물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왔어요. 히틀러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독재자들, 지금도 뭐 버젓이 그 한 나라를
그 엄청난 대국을 자기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 세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억압했던 모든 세력들 다 그때를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때 분명히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 임박했구나. 지금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야,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겠구나.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깨어있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깨겠어요? 여러분,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흔들어줘야 돼요. 옆 사람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아니 지금 설교 말고 지금 설교, 영적으로 나태해 있거나 무기력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흔들어줘야 돼요. 막 경상도 말로 흔들어 제껴버려야 돼. 흔들어 제껴야 돼.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환난의 때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성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광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나에게 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나는 왜 이렇게 참 인생 살기가 이렇게 벅찰까?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그때구나. 이때야말로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때를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깨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미래의 부활의 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사람들이에요. 흙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연약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땅의 티끌과 같이 아침 이슬 안개가 같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는 그런 존재,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부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기 드문 마치 신약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복음서라도 이렇게 불리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이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해. 그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또 한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세 친구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이 다니엘, 바로 이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나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그 사람들. 자, 그러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배 위에서 파산한 사람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죠. 믿음 생활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멈추는 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정절을 굽혀버린 사람들, 그 당시에 환난 앞에서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득세해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 보이고 믿음이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밖에 내가 머무는 공간, 그거밖에 안 된다. 잠시 머무는 인생,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의 유명한 우리 선지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저 하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야, 맞아,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내 안에 영원한 그 기쁨과 부활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좋은 대학을 나누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한의사가 된 아주 이쁜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남편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이쁜 두 딸과 함께서 아주 행복하게 부유하게 생활하던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먼저 암에 걸려가지고 앓다가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마치 우상과 같은 그런 딸이었어요. 딸 하나만 보고 미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딸을 뒷바라지하면서 내 딸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누가 데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다 싫어진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 딸을 데려가세요? 저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큰 딸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쏘아대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딸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한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슴에 팍 하고 받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미안해, 나 하나님 딸이야. 엄마 미안해, 나 하나님 딸이야.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딸이 죽고 난 뒤에 딸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딸 자리가 크게 비운 자리에 가만히 딸의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를 살며시 누가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딸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엄마의 그 빈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괴로움과 원망으로 방황하다가 이 집사님이 붙잡은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때부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신이 회개가 되고, 야,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 했지만은 이제 집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세상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게 내려주시는구나, 그 물밀듯한 기쁨과 감동이 그냥 매일매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말씀으로 그 집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집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나를 위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던 것이 다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간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집사님이 이런 간증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우리 잘 아는 그런 책일 겁니다.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홍애경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세상에서 똑똑한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똑똑해가지고 지식이 넘쳐가지고 남들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현재의 고난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은광의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제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자, 특별히 다니엘서 22장 3절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궁창의 빛,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이런 표현들, 자,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되는 영광의 그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궁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의미하겠죠. 온 우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날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유명해지고 인기 많아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벌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스타는 잠시뿐이에요. 얼마나 요즘에 유행도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또 예능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죠. 돈이 없어서 결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과거에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한순간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막 힘든 그런 모습을 또 비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잠시뿐이고 그 빛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게 스타하고 유명해지고 빛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참 인기 많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뭐 거의 협박조로 제가 말했나요? 말해봐야 뭐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스타와 같은 존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김주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평생에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 사별하시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중국 접경 지역에 가가지고 꽃제비들을 섬겨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도 야, 나 그런 감동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한 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여기셔야죠. 영광으로 여기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지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탈북 아이들, 북한을 힘겹게 목숨을 걸고 도망친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비참하고 마치 종과 노예같이 팔려갈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걷어가지고 그 중국 접경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10여 년을 그 가족과 같은 그 탈북 아이들을 다 섬기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또 돌아오시고 나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민감하신 분인지 몰라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8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이때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탈북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세우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큰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80세 중반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돋는 산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서울대 근처에서 탈북 학생을 위한 우리들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유명한 그런 탈북 학교예요. 자,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우리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소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옳은 데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세상의 올바름이나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의, 그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빛으로 빛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수많은 저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마치 죽음을 향해서 누가 빨리 달려가느냐 경주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저 흑암에서 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불철조회로 그 영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광의 교우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앞장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후 초청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생각나는 그 사람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잠시지만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그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때의 그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를 알고 분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6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